말씀은 이제 이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크게 보자면 이제 10계명에 나오는 7계명에 해당이 되죠. 간음과 뭐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뭐 세대마다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생각에는 동성애가 더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간음이나 간통이 더 잘못된 건지 그걸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성애가 더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간음 간통이 더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 전 세대 분들의 이제 대부분의 경향은 동성애는 되게 낯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동성애가 더 문제다. 왜냐하면 뭐 이 가정 체계를 이제 완전히 깨트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딱 반반으로 갈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나이가 어릴수록 동성애보다 간음 간통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한테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동성애가 간음 간통보다 간음 간통이 왜 동성애보다 더 이게 중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야, 그래서 진짜 해안이다. 성경을 따져보면 이게 딱 정답이 나오는데 간음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동성애 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 경중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공동체 내에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붕괴시키는 거라는 위기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동성애도 큰 죄고 그리고 간음 간통도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살다가 보면 눈이 맞아서 정도 통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마음이 동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그거를 밝혀서 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돌로 쳐 죽이고 도대체 성경은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강남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한 집 걸러 한 집은 이 간음 간통 문제로 되게 고민 많을걸요. 왜냐면은 뭐 일종의 막말로 표현하면 간음 간통이 트렌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세요. 예. 다 대부분 그런 거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뭐냐면 특히 아침 드라마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문제가 한마디로 모두가 안고 있는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마음속에서 한 구석에서의 불안감이며 또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간음을 중한죄로 다루고 있을까? 간통도 심지어 중한죄로 다루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간음 간통과 동시에 여성의 순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는 무조건 처녀임을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래도 첫 잠자리를 할 경우에 이제 하혈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증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혹이라도 나중에
자신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채택을 될 수도 없고 아니면은 신체 검사를 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나는 처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새로 맞이해야 되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 잠자리의 증거, 내가 순결하다는 증거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 남편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을 경우, 그래서 정혼이나 조혼의 경우, 아니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그냥 뭐 너무 자유롭게 생겨서 그거 자체가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나오죠. 첫째 아들이 자기의 그 누이를 범하지 않습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범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사모하던 그 누이를 범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쫓아 버려요. 이게 못된 거죠. 못된 건데 이 소위 말해서 남자들 사이에 있는 좀 정말 못된 애매한 죄성인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기의 처녀의 증표를 가지고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그것을 증명을 하면서 자기는 순결하고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때리라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내를 거부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를 잡아 때리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배상까지 해야 돼요. 은 100세켈. 그리고 그 여자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여자는 또 무슨 죄냐. 평생을 그 남자랑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이 짝쳐준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한가는 결혼은 순결을 전제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오로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에 이 성이 결혼 제도를 넘어서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의로 그 결혼 제도를 넘어선 성은 간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제로 하는 것은 강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간음이 되는 거죠. 간음, 간통, 간음, 강간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셨어요. 이거는 거의 중대죄로 10계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정도의 중대죄로 막아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을 왜 결혼제도의 테두리 안에 두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처음으로 많이 돌려야 돼요. 맨 처음에 최초의 성이 이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최초의 성을 이제 누리게 됐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담만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처음은 남자만 있었어요. 남자. 하나님이 남자라서 아담을 남자로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여성성도 있으시고 남성성도 있으시는 뭐 그게 육체적인 게 아니라요. 그래서 뭐 낳았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혼자 독초하고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도와 그와 함께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어 주시죠.
그 파트너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파트너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빚었어요. 그래서 생기를 넣으셨죠.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만들었죠. 아, 그래서 여자가 세구나.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갈빗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그래서 예전에 진짜 남자가 갈빗대가 하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다 있더만요, 있을 거. 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갈빗대, 갈비뼈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보존입니다. 왜냐면 갈빗대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중요한 장기들이 다 있어요. 다치면 안 되는 장기들. 그 장기들 중에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뭐죠? 우리의 심장이에요. 아마 아담에게서 떼어간 갈빗대는 심장 주위의 갈빗대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뼈 중에 뼈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 소리는 뭐냐면 너와 나는 하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하와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이쉬예요. 이쉬. 아담아라는 것은 흙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고요. 남자, 사람은 이쉬입니다. 그런데 여자 이름은 뭔지 아세요? 여자라고 하면 이샤예요. 이쉬에서 이샤가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셔서 어떻게 보면 이미 한 몸 가운데서 이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이미 한 몸이었어요. 태초에 만들 때부터. 왜요?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인 그들을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함께 동침하게 되죠. 동침함을 통해서 성을 누리게 됐는데 그 성을 통한 즐거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원래 하나였던 그들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이 둘은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을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이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동침을 했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였던 존재를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겠다는 것을 닭이 확인해 주시고 그 성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탄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언제 탄생을 하느냐? 하나가 될 때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죠. 이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아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담,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그 보내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랬죠? 여자 탓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샤한테 가서 너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인 저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내 잘못 아니야.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온 유전인자예요. 이게 죄의 유전인자인데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보면
분명히 이들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하나를 통해서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쾌락과 욕망의 놀이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이후에 라멕이라는 자를 보면 아내가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위 말해서 신할 평지에 힘 있는 자들의 그 바벨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다처가 그냥 트렌드가 돼버려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나중에 이제 유다에 가버리면, 유다 지파를 세운 유다 같은 경우는 창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을 살고 파는 곳으로 변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통한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주셨는데,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완전한 타락한 존재가 오늘날의 성이 돼버리고,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성은 어떻게 됩니까? 즐기기 위하고 자기의 쾌락만 채우기 위한 성.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성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가 만일에 만연해갖고 세상 사람들의 절반이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져서 남아나질 못해요. 그럼 가정이 깨지면은 공동체는 어떨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 백성은 어떨 것 같아요? 나라는? 다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간음, 간통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의 성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소위 말해서 뒤죽박죽의 가족의 개념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돼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당시에 트렌드가 뭐냐면 신전창기였어요. 신전창기.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가면 아예 대놓고 성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완전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지하셔서 소위 말해서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시기 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성의 고결함과 순결과 또 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강간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못된 남편을 만난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약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을 결혼제도 안에서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둘이 된 것,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게 한 것을 둘로 나눠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거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가족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교회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우리가 둘러싸이면서 크리스찬들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조금씩 빠져들고 젖어들게 되거든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만일에 죄가 있으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이제 필요할 때다. 청년의 세대고 어린의 세대고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연합의 관계를 지켜가시면서 오늘도 가정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